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진짜? 행복이란 뭔데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다고 느끼게 할까요? 여러분의 행복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냐 이렇게 물는다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새끼들 하고 오손도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전에 보면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 또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물질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 행복은 아니란 것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또 재벌이라고 왕이라고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자기가 행복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행복한데도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계적인 문호인 괴테는 내 평생 행복한 날은 일주일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할 것이다. 영웅이라도 구할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도 틀리고 행복을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예전에 전설로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행복을 제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회수한 행복을 어디다 둬야 될지 천사들이, 이거 성경 아닙니다. 천사들이 상의를 했어요. 한 천사가 저 깊은 바다에다 숨겨놓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천사장이 그건 안 돼. 인간들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데. 바다 그 속 같은 건 금방 찾아낼 거야. 그러면 저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숨겨놓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천사장이 인간들은 또 탐험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에 감춰놔도 올라가서 찾을 거야. 한참 고민을 하다가 상의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아무리 저들이 머리가 비상해도 그리고 탐험심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놓은 건 못 찾을 거야. 그래가지고 행복을 그 마음속에다 숨겨놨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행복이 느껴질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복자입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지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고,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1곳을 돌아다니면서 진을 쳤습니다. 이거 다 성경 상식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41곳에 장막을 치고 이동을 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더군다나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건강해야 되고,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도 어느 정도 넉넉해야 되고, 뭐 일반적인 조건으로. 그 외에도 그 사람 나름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사람들에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조건이 하나도 말하자면 거리가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지 틀린 말을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하면 틀림없이 행복할 건데, 그 행복의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기준은, 조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오늘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하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답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과정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 나이 드신 어른들도 그런 말 하죠. 내가 살아온 거 책으로 쓰면 몇 권 쓸 수 있다고. 그 삶이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책을 써도 뭐 한두 권 이상은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삶들이 이렇게 드라마틱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들 전부 약 70명 정도 될 때 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아주 고센 땅에서 비옥한 땅인데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요셉을 부정하고, 우리 요셉 같은 거 모른다 이렇게 부정하고 애굽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핍박받은 기간이 약
100한 2, 30년 됩니다. 그 핍박의 강도는 굉장히 심했죠. 막노동을 이제 힉소서 궁을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집도 주지도 않고 벽돌을 찍게 하고 뭐 죽으라고 일을 했죠. 그뿐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힘든 노동을 시키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감소될 것이다. 아들을 죽이면 다 감소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출애굽을,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 사는 그 가정에는 이런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재산을 잃고 가축을 잃고 또 장자를 다 잃었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봐도 애굽의 엄청난 군사가 뒤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과 바로의 군대가 다 홍해에 빠져 수장되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끝 하나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얻은 것이죠. 문제는 오늘 우리들도 이 구원받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행복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문제는 뭐냐면은 생생한 지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지옥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것도 한 번 1년, 2년, 10년 이런 감옥살이가 아니고 영원토록 유황불못에서 죽기라도 하면 차라리 낫지. 그런 지옥이 여러분에게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지옥 맨 밑바닥에 가 있어도 마땅한 그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돈 10억 갖고 될 거예요? 100억 갖고 될 거예요? 돈으로 되는 건가요? 힘으로 되나요? 지식으로 되나요? 정말로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못 느낍니다.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이 복이라는 생각을 실감나게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구원은 그 어느 것보다도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구원받은 것이 복이고 행복이라고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믿는 그 순간 믿는 자는 심판에 안 가고, 심판에 가면 지옥으로 직행이니까 이때는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캐세라세라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안 될까, 이런 아주 영악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말고. 그런데 자기 죽을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심하게 걸려있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마라는 병이죠. 다 설마. 암 걸린 사람도 설마, 나는 안 죽을 거야, 설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마가 사람 죽이는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게 엄청난 복이란 걸 아셔야 돼요. 심판에 가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우리가 이 생명이 여기 붙어 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저게 기회가 되는 것이지, 죽고 나면 뭐 천주교처럼 무슨 연보함에 동전을 넣을 때 무슨 사제권, 구원표 이런 걸 팔잖아요. 이 표를 사면 구원받는다. 말짱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헌금함에 동전을 죽은 부모를 위해서 넣는 그 순간 너네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거다. 연옥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기회는요 살아 있을 때입니다. 살아 있을 때. 죽은 뒤는 기회가 없대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뭔지 아신다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의 권세입니다. 재벌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상속자, 그 자녀만 그것을 물려받는 것이지, 그 자녀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자녀냐 아니냐 이것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할 자. 유업이 뭡니까? 상속이죠. 상속. 그래서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아서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실감나기를 바라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모르면 정말로 개에다가 진주를 던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른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까 한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한 것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놀라운 이 축복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그 감사할 때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행복자냐 하면 하나님이 방패요 칼이 되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뇨? 두 번째,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민수기 33장 기록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두 몇 번 이사했어요? 41번 이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1번을 정착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훈련을 많이 했죠. 보따리를 싸갖고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아 여기 멈추란가 보다 하고 멈췄다가 이제 보따리를 풀고 여기서 좀 얼마 있을란가 했는데 그날 막 다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보따리를 얼른 싸야 되죠. 이삿짐. 그런데 지난번에 겪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구름 기둥이 머물면 또 갈란지도 모르니까 이번에는 보따리를 안 풀어. 근데 1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참 미칠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힘들지만 제가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40년 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순종 훈련이 40년 만에 끝났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그 40년은 사실 땡겨졌을 거란 말이에요. 20년 만에도 들어갈 수도 있었고 10년 만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40년이 되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순종이 마침내 되어서 들어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광야를 지나가는데 41곳을 들려서 짐을 풀었었어요. 그런데 대략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돼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2,300명도 아니고 2,3,000명도 아니고 2,3만 명도 아니고 2,3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사고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은 자도 없습니다. 다만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리더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 훈련을 하잖아요. 저도 뭐 목자 대학 공부할 때 그런 순종 훈련도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10시에 나오시오 교회. 10시에 자야지 뭐 할 일 없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10시에 나왔어요. 왜요 목사님? 뭐 때문에 우리 부르셨나요? 아니 그냥 포장마차집에 가서 그냥 오뎅이나 한 잔 한 그릇 먹고 헤어지자고. 아니 오뎅 그까짓 걸 먹으라고 우리 불러냈단 말이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 순종 훈련을 할 때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런 것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본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순종 훈련에 합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불순종의 훈련이 훨씬 30년, 40년, 160, 70년을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어찌 한 번에 순종이 되더란 말이죠. 그 불순종을 하고 나서 후회라도 하고 다시 돌이키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나마도 괜찮지. 아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번제를 좋아하신 같이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고. 그죠? 저기 나오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냐? 하나님이 예배 같이 예배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번제 제사. 그런데 그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수양의 기름이 뭡니까? 좋은 부분,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느헤미야 9장 21절에도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발이 느헤미야 9장 21절입니다. 부르트지도 않았고 또 나라들과 족속들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이렇게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나오죠. 40년 동안 사고로 죽은 사람, 질병으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순종으로 죽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의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사막이라 얼마나 춥습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막 목마르다고 외치면 마실 물을 주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이 몇 메타 높이로 몇 킬로 그냥 요새 고기값이 얼마나 비싼지 고기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 고기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저는 사업차 운전을 많이 했어요. 전국에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한 도시라도 더 가야 내 물건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속을 많이 했죠. 근데 운전을 해보면 압니다. 그 핸들 그까짓 걸 믿고 막 재주를 부리는데요. 그 아무것도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한다고 아무 탈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와서 들이받는데 나만 잘하면 뭐해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셔야만이 안전운행할 수도 있고요. 사고가 없을 수도 있죠. 저는 워낙 가속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사고 난 현장, 사고 나는 그 일들 수없이 봤죠. 과속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오직 속 터졌겠어요. 야 그렇게 달리다가 죽는다. 그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돼요. 아멘 하시는 분은 방패가 되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칼이 되어 주신다. 이건 승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게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행복자라는 것이죠. 애기들을 보십시오. 지금 저기 아영이가 있는데 엄마가 저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 재워서 눕힌 것 같아요. 또 지 이름 부른다고 일어나는 거 봐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참 그런데 아이들 특징이 이제 단순하고 순진하고 이런 좋은 특징도 있고 그 중에
또 잘 웃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 정도 웃는데요. 잘 웃는 애들이. 근데 어른이 되면은 그것이 100번에서 7번, 5번으로 줄어들어요. 그 여러분이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그 하루에 여러분이 몇 번 웃느냐 보면요. 7번 정도, 대여섯 번 정도. 애들은 300번에서 500번은 웃는데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을 수도 있어요.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걱정이 많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왜 그렇게 웃을까요? 바로 부모가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부모가 다 안아주고 인도해주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애들 문제는 다 부모가 해결해주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부모가 다 해결해 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애들은 아무 걱정 없이 뛰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 걱정을 다 우리가 하고 앉았으니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기도 힘들어요. 조금 크면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뭐 그러고 달라들잖아요. 애들이. 나 상관하지 말라고. 꼭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걱정도 한 번씩 맡겨보시길 바래요. 그게 뭐 대단한 국보급이라고 자꾸 끌어안고 내 걱정 내가 하고 앉았고, 물론 내 걱정 누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맡기는 것을 말해요. 구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 그 칼도 영광의 칼이잖아요. 이걸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방패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왜 행복하냐?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끝에 보시면, 29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 구원 얻은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마지막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안 돼가지고 애먹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두었더니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하려고 하고, 이게 공장에서 생산은 되는데 팔 곳이 없는 거예요. 파는 사람을 뒀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팔면 배짱을 부리고 자기는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공장에서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이 출애굽기 3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를 지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 사실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한 번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거래처를 가서 이렇게 장사한다는 게 어렵죠. 우리 제품 써주십시오. 우리 공장 물건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가 거래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발은 그 가게에다가 들여놓고 한 발은 밖으로 도망 나올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판매원 이제 다 해고시켜 버리고 이제 둘이 나섰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우리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수백 가지인데 우리 집사람이 한눈에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이 집은 이게 없구나, 이 집은 이게 없네 하고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 나중에 막 모든 전국에 있는 가게 사장들이 우리를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저분들은 틀림없는 사람들이다. 믿어주니까 전국의 거래처가 쫙 확보가 되면서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그때 우리를 괴롭히는 경쟁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국에 다니면서 악담을 하기를 그 사람들 예수한테 미쳤다. 그전에는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미쳐가지고 목사가 됐다더라. 이제 안 온다. 우리 거 팔아줘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내가 이미 목사가 된 것으로 선전을 하고 다녀서, 저는 그때는 목사 꿈도 안 꿨습니다만은 이미 저는 목사가 그 사람 때문에 되어 있었어요. 거래처에 가면 목사님 되셨다면서요? 이제 그만하신다면서요? 뭐 이러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교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축복해 주라잖아요. 이게 축복이 돼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분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가도 진짜 축복이 안 돼요. 근데 6개월 이상을 축복했더니 진심으로 축복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잘 되고 그분들을 더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적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잘 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아니, 솔직히 저는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축복했더니 대적을 이기기 시작하는데 내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믿어주고 우리 것을 써주고, 그래서 전국의 7, 80%를 장악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거리 생기면 그 염려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길 바라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옆에서 그러면 기도하기 싫잖아요. 사실 그런 말 때문에 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조금 더 깊이 보면 그것도 사탄의 전략이란 걸 아셔야 돼요. 결국 아무개 때문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탄이 씩 웃죠.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시오 라고 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긴 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요 이러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힘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분 나쁘지만 그걸 기분 나빠서 안 하면 결국은 사탄만 이기는 것이 됩니다. 결국 기도 못하게 하는데 성공했잖아요. 좋은 뜻으로 했는데도 기분 나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기도 안 하면 사탄만 삐씩 웃겠죠. 그래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기분 나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게 들렸다 해도 거기다 지면 결국 사탄이 이기게 되는 거니까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줄을 잡아야지 기도줄을 놓치면 사탄만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진정한 행복은 풍족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 구원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게 해줄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풀려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이 찬양처럼 여러분도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고 누가 물어도 나는 행복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